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많은 우리의 선배들, 성경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여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지금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그 무엇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굉장히 큰 박해와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쭉 나열해 본다면 이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되고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눈으로 볼지 못했지만 그들이 겪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일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말씀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에 관한 뭐 때로는 뭐 버려지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배반당하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다 뺏기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출발된 것인가? 그러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오늘도 이제 뭐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요셉, 모세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그러면 초대교회의 그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이겨냈던 그 사람들의 믿음도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랑 누구의 믿음이 같은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모세의 그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또 모세의 믿음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의 믿음과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던 믿음은 똑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같은 믿음인 거예요.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같아요. 같습니다. 다른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이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죠? 모세의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럼 이들도 믿는 거가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과 모세가 믿는 것이 동일한 믿음인데 그럼 과연 이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그럼 과연 우리의 믿음은 이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인가? 그러면 만약에 이제 모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뭐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역사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서 결국에는 신앙으로 승리했나요? 안 했나요? 승리했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동일한 상황이 만약에 우리에게 상황 자체가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고 또 27절에 보시면 또 나오죠. 믿음으로 애굽을, 믿음으로 유월절, 믿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계속해서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해도 이런 일을 해도 저런 일을 해도 이들은 모두가 다 무엇으로 행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했는데 뭘로 믿음으로 했느냐? 이런 겁니다. 어떤 하나하나의 물론 뭐 여기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20절에 보면 이삭 얘기하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 지금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 뭐였을까? 이삭의 믿음. 우리가 아는 이삭의 믿음은 여러분 이삭의 삶을 잘 아십니까? 이삭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물 사건이죠. 예, 이게 우물 사건이란 말이에요. 뭐 이삭은 사실은 뭐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삭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물 사건 정도밖에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삭은 우물 사건에서 우리에게 와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었느냐? 우물을 파기만 하면 뭐가 나옵니까? 물 나와요. 근데 블레셋은 파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미디안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뺏어요. 뺏으면 또 파고 뺏으면 또 파고 뺏으면 또 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킹왕짱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대단하구나. 너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 우물 파서 물 나오는 게 정말 큰 믿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 우물 파는 이야기를 이야기해놔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우물 팠다 얘기 안 합니다. 또 똑같이 야곱은 여러분 어떤 게 우리가 야곱에 생각하면 믿음의 사건입니까? 뭐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겠죠? 하나 크게 세 가지. 야곱은 좀 분량이 많으니까. 야곱은 첫 번째는 그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잤을 때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야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죠? 두 번째 어떤 사건? 약복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야 그래서 이스라엘 변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디로 갑니까? 이 디나의 사건 다 경험한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딱 멋있게 고백하죠. 이 세 가지. 근데 그거 안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야곱은 죽을 때 나옵니다. 그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 안 나오죠, 지금. 자, 또 하나만 봅시다.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그 믿음으로 요셉은 하면 요셉 여러분들 믿음 생각하면 딱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와, 총리 된 거, 그죠? 총리 된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바로 이 요셉이 팔려가지고 했던 일, 그 다음에 감옥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이겨냈던 일, 눈시커 쳐다봐도 안 나와요.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사건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건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딱 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건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의 뭐랄까요, 이 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믿음은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태도. 근데 어떤 태도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을 진짜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어요. 야곱도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어요. 요셉도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어요.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가 그렇게 될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모세는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건너서 저쪽 땅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그러니까 경험했나요? 아직 경험 안 했나요? 아직 경험은 안 했지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내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은혜 베풀 것이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인가 미래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의 믿음은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걸까요? 안 이루어져도 믿는 걸까요? 그렇죠. 안 이루어져도 믿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과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모세든 다 그들에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축복한다고 해서 여러분 축복이 됩니까? 아니, 야, 너희들 장차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되나요? 사람이 축복한다고 되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축복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을 받아요? 사람이 건너갈 수 있어 한다고 건너가시나요? 사람이 된다고 해서 되나요? 그 어떤 누가 사람이 된다고 해서 되는 일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 보셨나요? 사람은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이냐? 오늘이든 어제이든 미래이든 모든 시간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걸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시간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미래의 어떤 순간에 일어날 일들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어떤 한 가지 사건들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의 삶이든 내일의 삶이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대로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오늘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또 이런 일들도 해야 되고 저런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런 일들도 처리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우리가 떨리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는 마음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의 주권자는 누구실까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간도 누가 다스리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 분이실까요?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과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되고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이들은 했었고 우리는 못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할까요? 많은 일들로 우리가 사실은 분주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께 부탁하시고,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스티보노 감독님이 이야기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죠? 거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셨는데, 저희는 이제 코스타 때 강의하셨을 때 간증하셨을 때 그 간증을 더 오래 들었어요, 저희들. 이번 행거보다.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그리고 또 거기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오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감사이잖아요, 감사. 그때 그때 이야기 가운데 어떤 게 사실 있었냐면, 그 장비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장비인데 그걸 가다가 넘어졌다. 그 얘기 하셨죠?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는 1초 후에 하는 것도 아니고 1분 후에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봐서 하는 것도 아니라, 감사는 즉시 하는 거야. 즉시. 생각날 때마다 그냥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시간적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감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감사. 넘어진 다음에 생각해봐서 이거 감사구나. 이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멘. 좀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시겠습니까? 물론 생각해 보니 감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는 그저 그냥 그 순간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삶에 딱 결정되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펼쳐지시든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 지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앞으로 내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